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른 시간부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1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은 외세 침략을 늘 받고 취약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영토도 주권도 다 빼앗기더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런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야박하신 분이 아니다. 물론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걸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결코 아수르를 옳게 보시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선에 아수르는 어떤 존재였으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아수르와 유사한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르십니다.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어디까지나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활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즘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할 때 바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지 않는데 일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강팍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심판을 애굽 땅에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집트의 왕 바로도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걸 성경이 증언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다윗을 질투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런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증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수르라는 이 악한 나라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권한도 능력과 권세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나라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을 아수르, 정작 이 악한 나라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아수르는 교만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들 다 지배했고 다른 나라들 다 약탈할 힘도 가졌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이거 다 내 힘으로 한 거지, 내 지혜로 한 거지, 난 너무 총명해, 지금 자뻑에 취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 있어서 그런 거지. 다 자기 자랑, 헛된 사랑에 빠져있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아수르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수르만큼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 나라와 같이 살지도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어쩌면 아수르와 같은 교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교만함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 된다는 인식을 상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지, 군인이 열심히 훈련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건 우리가 열심히 훈련했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심지어는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거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런 거지, 이런 자화자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교만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싸우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어요. 나가는 곳마다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영토가 확장됐다, 이겁니다. 아수르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파워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인식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아수르와 같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못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좋은 여건들, 좋은 것들, 또 안 좋은 것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아수르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신들의 전쟁. 모든 나라들은 각자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벌이는 전쟁은 누가 믿는 신이 더 강한 신이냐, 이런 걸 보여주는 싸움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아수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 신들보다도 강했는데 예루살렘 신이라고 별거 있겠어? 여기서 말하면 예루살렘 신이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별거 있겠어? 저 조그만한 나라가 믿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별거 없어. 내가 믿는 신이 훨씬 강해 라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아수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신들의 전쟁처럼 보이진 않아요. 누가 과연 오늘 사회를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쩌면 오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도 우리 삶의 신들의 전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거,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요 우상입니다. 세상은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전쟁터라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의 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수르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세속적인 가치관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과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아수르보다도 더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더 깊은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뼛속 깊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더 위축시키고 더 작아지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아수르와 같은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도구에 불과한다는 걸 기억하고, 심지어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마침내 아수르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신가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을 그냥 좋아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를 반드시 두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타이밍을 잡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아수르가 자신의 힘에 취해 있고 자랑하고 교만한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클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아수르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감추어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내 우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다 여러분 뒤에 제쳐놓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들 다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하고 또 위대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 위축시키는 일, 어려운 일 찾아온다 할 때에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오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수르와 같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나 이렇게 총명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해.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어. 돈이면 돼, 권력이면 돼, 세상 자랑들이면 다 돼,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가운데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누구신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침날에 우리 오늘 본문 16절 19절까지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떵떵거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내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앞으로의 평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그 끝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